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추봉년이고요. 미국에서 플로리다주에서 온 지 지금 한 달 반 됐고요. 저는 하나님을 알은 지는 꽤 오래되는데요. 저는 출석한 데가 침례교회였고요. 안식교가 있는 줄 알아도 제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수년 동안에 믿으면서 참 제 자신이 힘들었고 말씀 안에서 산다 하지만은 또 제 생활과 믿는 것이 많이 틀리다는 것을 또 제 자신이 깨달았고 교회 가서 참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할 적에는 참 내 마음이 편안하고 천국을 이루는 것 같았는데 집에 와서 실상 생활을 하다 보면 내 그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고 또 내 마음이 굉장히 또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런 모든 것이 내 삶을 억눌릴 적에 교회 가서는 참 내가 평화로웠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내 세상에 적응해갖고는 힘들까 이런 것을 제가 많이 생각했고, 그렇다고 교회 가면 항상 말씀을 읽으라기 때문에 집에서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많이 했는데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고 깨닫기는 깨달는데 마음에 잘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랬는데 이렇게 내 마음은 항상 두 길래 길로 났을까. 교회 가면 좋고 집에 오면 또 환경에 부딪히면 내 마음이 왜 변화가 없을까. 그것을 항상 생각해가면서 그냥 묵묵히 왔는데 오늘날은 이제 내 생활이 힘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또 미국 생활이 또 힘드니까 가로하고 이래가지고는 몸에 대장암이라는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담석증도 생기고 몸이 안 좋으니까 굉장히 고달프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고달픔을 지내면서 이렇게 저한테 질병의 고통이 왔습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한국에 나오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객지니까, 그러다 한국에 내 땅에 내 고향에 또 행지관들이 있으니까 언니한테 가가지고는 이것을 이야기하면 병원에 가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미국의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의학이 더 발달, 미국에서 해도 되는데 왜 한국 나가느냐 이래서 그냥 한국에 나오고 싶습니다. 그 한국에 내가 나오게 된 계기는 우리 앞집에 사는 희전이라는 분이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안식교인이었습니다. 그분이 10년 전부터 이 안식교회 기별을 저한테 전해주었는데 저는 그 안식교회가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를 그냥 친언니처럼 같이 했지만은 그 언니가 안식교회 다니는 것을 저는 전혀 관심이 없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가 5년 전에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적에 이곳을 꼭 한번 방문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가 무시했습니다. 왜 이단 교회에 가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마음으로 제 선입감으로 제가 이곳을 오지 않고 언니 집에서 지내다가 그냥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벌써 뱃속에는 대장암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 가가지고 5년 동안에 이게 이제 너무 확장돼서 요번에 나와서 제가 대장을 반을 잘라내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5분에 나갈 적에도 그 언니가 다시 부탁을 했어요. 5분에 한국 가거든 수술하고 나서는 꼭 그 베델 수양원을 한번 방문해봐라. 저한테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끝나고 퇴원해갖고 집에 와갖고 언니한테 제가 언니야 이런 좋은 곳이 있다고 우리 아침 언니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그 한번 가볼래? 그러니까 언니가 응덕보다 대단하면서
그래 좋은 데가 있다 우리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는 언니하고 저하고 이 배달 수영을 왔는데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원장님 말씀을 듣고 제 혼자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그렇게 수년간을 댕기도 이런 귀한 하느님 말씀의 메시지와 기별을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저를 택해서 제가 정말 세상에서 지치고 병들고 이렇게 정말 갈팡질팡해가지고는 제 마음에 안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보다 그것을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지하고 부족하여서 제가 깨달지는 못했어. 이 시간까지 와가지고는 기어코 제가 배를 째고 이곳에 왔네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해결을 하고는 다시 한번 새 출발하겠다고 하나님한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덕에 목사님이 또 오셔서 정말 이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실 적에 하나님 예수님을 저 마음에 영접하고는 또 우리 원장님과 상담할 적에 침례식을 우리 언니한테 권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그 앞전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믿은 거는 하나님 앞에 다 십자가에 내려놓을 테니까는 이제 다시 제가 남은 생애를 병 다 고치고 남은 세계를 제가 재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짐을 했는데 그 이튿날 원장님이 저한테 침례식을 베푼다고 이야기하기 제가 침례를 다시 받겠다고 그렇게 한 것은 이때까지 제가 60평생 살은 것은 다 혼자 물속에 잠기고 다시 한번 남은 인생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는 정말 남을 섬기면서 정말 내같이 병든 자를 도와주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음 언니. 침례는 뭐 대신 받는 거지만 그래도 본인이 또 열심히 했으니까. 아멘. 예, 저는 부산 문현동에서 온 주차연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싶은데 안 한다 했는데. 자직감 같은 그 참 동생입니다. 미국에서 어렵게 살다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이래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참 여기 보니까 너무 참 좋고 마음에 닿고 매일매일 좀 참 건강을 저도 당뇨가 있고 저도 당뇨가 있고 몸이 안 좋습니다. 이 손바닥에 이래 메주알 같은 이 혹이 이래 있었는데 이것도 다 없어지고 제가 참 그 우울증이 와가지고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했습니다. 우리 동생을 통해 가지고 여기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정말 체험하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제가 오늘 참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는 걸 모르고 와서 여기 와서 모두 체험하고 동생을 정말 생각한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여기 와가지고 이 수술을 했는데도 이렇게 막 혹이 이렇게 주먹김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한 일주일 맺으면 이제 한 달인데 그 혹도 다 사그러지고 예, 저도 막 이래 비염도 있었고 모든 면이 몸이 안 망가지겠습니까? 그만큼 뭐 십몇 년을 그렇게 내 몸을 천대했는데 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저 입장에 힘이 들어도 동생만큼이나 하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비용도 나쓰고 모든 병이 저가 참 다 좋아지고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침례를 받고 하면 하느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제가 이제 참 천주교를 한 7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습니다. 오늘 가서 이번에 가서 정리하고 이제 여기를 교회를 믿겠다고 명세를 하고 이제 진례를 받고 마음을 다짐하고 그렇게 갈 겁니다. 건강도 좋아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매가 한 달에 이렇게 진례받기는 참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두 자매에 참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다음 분 나와주세요. 어머니 나와주세요. 예, 저는 이기숙이라고 합니다. 이 참 대장암 수술 받고도 이 원장님 참 없기는 갔다 왔다 했지만은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지나왔으니 또 재발된 것 같고 이제 오늘로서 이제 다 마음 새 다짐하고 이제 이 원장님 말씀 따르고 그래 안식일을 잘 지키고 저도 장로교에 다니다가 이제 오늘로서 이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분께서 몇 번 오셨어요, 그래서 네, 오실 때마다 이렇게 병만 나와가지고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일단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다 이렇게 바꾸시고 감사합니다. 또 좀 눈물 흘리시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진주에서 온 세성옥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너무 절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어머니 따라서 교회 맨날 예수님 믿으라 해서 그냥 어머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매번 따라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여 우리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애를 키워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또 교회를 따라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를 정말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녀로 둔 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아들과 딸과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2006년도 12월 20일 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잃고 난 뒤에 주위에서 전부 다 제 작년보다 더 소중한 아들 잃었으니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 아삭한 하나님 예수님은 없다. 우리 어머님 산수에 5년을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믿고 세상은 전부 다 너무 미웠습니다. 그리고 제 생활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남이 전화 오는 것도 받기 싫고 저도
저도 따라 죽고 싶었지만 따라야 하나 했는데 시집만 보내고 나면 나도 내 아들 따라 죽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질서한 생활을 하고 너무 갇혀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 폐암이라는 병이 저한테 왔습니다. 나중에 알았을 때는 임파선 이쪽까지 다 전이가 되어서 폐암 사기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내 아들을 잃을 때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무슨 병이든지 저한테 올 줄 알았습니다. 제 가슴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은 목숨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60을 살았으면 많이 살았다. 이제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도 원망을 하고 온 세상 사람들 다 원망했습니다. 너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천벌을 받았구나. 생각하던 중에 제 병을 알게 되었고 우리 옆에 지인을 통해서 여기 베델 수양원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는 제가 너무나 죄를 많이 지고 발자국 때는 숨 쉬는 것마다 제가 다 너무너무 큰 죄를 짓고 살았다. 너무 죄인이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맨날 꿈이 시달렸습니다. 밤새도록 마귀하고 싸웠습니다. 어제는 그저께 밤 꿈에 우리 어머니를 봤습니다. 제가 꿈에 어머니를 강하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내가 믿지 않고 이렇게 헤매있는 딸이 주님 동산에 와서 주님을 믿게 돼서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제가 너무 어머니를 강하게 불러서 어제 5년 동안 찾지 않은 어머니 산소에 갔다 와가지고 어머니 무덤 앞에서 제가 맹세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로지 하나님의 딸, 주님의 딸이 돼서 거듭나는 생을 살겠다고 어머니하고 산에 가서 약속을 하고 오늘 진례를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 말이 너무나도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딸, 주님의 딸이 돼서 정말 거듭난 삶을, 새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가슴 아픈 일 당하시고 참 병도 이것이고 일은 다 못하지만 참 어려운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우리 위해서 보내시고 죽게 하셨는데 그 아픔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병도 나오시고 아들의 목도 멋지게 살으셔야죠. 예, 하나님 안에서 삶을 병도 나으시고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도 우리 어르신 독하기로 소문난 제가 아까 찬송가 때부터 눈물 나오는 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날이 후회스러운 것도 많았고 새로운 제2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각오하에 이 마이크 앞에 왔습니다. 저는 기적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기적을 겪었습니다. 제가 귀가 고장으로 났지만은 저 중간쯤에 앉아있으면 원장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고귀한 원장님 말씀 좀 제대로 들어보고자 하고선 앞에 있었다고요. 그래도 역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한 열흘간을 그랬어요. 하다가 어떻게 중간쯤 앉았는데 갑자기 말씀이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을 전했어요. 혹시 원장님 말씀에 볼륨이 좀 올라갔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귀에 뜨였어요. 그 원장님하고 면담할 때 한 10여일간 원장님 말씀을 전혀 못 들었으니까 저 부산 영도교회 가실 분들한테 택분 나도 줄 수 없냐고 그냥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딴 사람이 이런 얘기 했으면 전혀 안 믿었을 거예요. 지금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병이 폐암 초기로서 수술했는데 2009년 11월 달에 수술했는데 중간에 잘 지키다가 담배 피고 술 먹고 갔더니 다시 재발해서 부산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 하루 받고 약 타왔는데 하도 그전부터 2년 전부터 누가 권유해서 근데 그때 별로 무관심해 버렸는데 이제 한번 가봐야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 받으면서 간호사 얘기가 머리카락 뽑아지고 손톱 발톱 뽑아진다고 그 고통스러운 얘기를 해주길래 그거 얼마 더 살겠다고 항암제 받냐 한번 자연 치유적 방법으로 한번 나름대로 치료 좀 해볼까 해서 왔는데 그야말로 거의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왔는데 너무나 잘 왔습니다. 제가 너무나 고마운 말씀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지내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의 귀머거리였었는데 귀머거리가 귀가 있던 역사가 좀 나네요. 그죠? 참 놀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병원에 언제 귀가 어두워졌냐 하면 네. 이분이 지금 코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군대 생활에서 아, 맞아. 코 본다고 그 군대 네, 군대에서 이렇게 많이 부탁을 당하시고. 깨져가지고 네. 그때 귀가 어두워졌고요. 네, 굉장히 오래된, 지금까지 이제 못 듣고 있다가 지금 들린 거예요. 예, 굉장히 오래된 그런 힘든 일인데, 오늘 침대 받는 감정은 또 안 하시네. 예, 오늘 침례를 받으시고, 예? 아, 예? 성함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을 크게 한번 말씀하시죠. 전인김 김길님입니다. 전인김. 알겠습니다. 귀가 뜨신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 참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네, 부산에서 올라온 윤경자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자리에 서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간정이라는 거를 한 30년 전인가 어떤 아는 분이 이렇게 간정을 하면서 자기가 간암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섰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저는 제가 체험하지 않고는 사실 잘 믿지 않거든요. 의심도 많고. 그래서 이런 간정에 서는 걸 사실은 굉장히 싫었는데 일단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같이 좋은 날에 침례를 받는 분 보면 전부 다 예쁘게 단장하고 입술에 바르고 화장을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토피 때문에 이런 기쁜 날 좋은 날에도 화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직 뭐요? 그게 너무 부럽고 아마 여기에 있는 동안 분명히 나가는 때는 예쁘게 단장하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제가 아토피가 된 지는 한 4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정말 아토피가 여기에 있는 분에 비하면 굉장히 경미한 증상인데 저는 저 나름대로 너무나 괴로웠었거든요. 너무 괴롭고 또 특히 얼굴에 나타나니까 사회생활 하기가 사실은 좀 힘들었습니다. 좀 그래서 제 자신이 나약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고 그래도 저는 그나마 잘 버티고 힘이 있다고 생각했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방법을 찾아가면서 치료를 하였지만 결국은 제가 현대의학으로는 물론 아토피를 잘 관리해서 낫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또 했는데 제가 현대의학으로서는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 제가 늦게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거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생명 전혀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하는 말이 분명히 나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린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저 목사가 조금 좀 이상하다. 뭐 저런 말을 하나, 뭘 믿고 저런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아분이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네. 목사님이 정말 그때 저는 제 나름대로 목사님이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다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나약하나, 병 앞에 이렇게 작은 병인데도 이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는가 하는가를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때 정말 이 순간에 누구라도 와서 나를 잡아주면 거기 끌려가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내가 조금은 주변을 살피고 있었던 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축하한다 하고 분명히 나을 방법이 있다 했을 때 속으로는 참 별일도 다 했다, 별 말씀 다 하신다 했는데 제가 목사님을 며칠간 보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특별하게 교회 가자 이런 말 안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래 보면서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 스스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목사님한테 내 교회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했거든요. 목사님이 실제로 교회 가자,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이런 말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겠다고 선언을 했고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정말 제가 여기 온 것도 너무나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제가 교회를 가겠다고 선언한 이상 100% 제가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99% 내가 노력을 해보고 나머지 1%를 하나님한테 맡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한 2, 3일 겪어보니까 말씀을 듣고 하니까 내 말이 틀렸다는 거,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100% 하나님한테 맡겨야 된다는 걸 느끼고 정말 저 침례는 안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녀봐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제가 아무리 99.9%를 노력한들 0.02%가 모자라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 저를 구속이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저 나름대로 100% 하나님한테 구속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것을 결정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오시게 하신 목사님과 더 위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큰 선물 정말 특별히 여러분들도 정말 특별한 선물을 받았지만 저는 더욱더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걸 느낍니다. 네, 지금 병 상태를 이야기하면 처음에 올 때는 얼굴이 좀 많이 붉고 많이 가려웠었거든요. 많이 가려웠었는데 보시다시피 저와 같이 며칠 동안 생활하신 분들이 보면 제가 많이 나섰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리가 제가 49인데 일찍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여기 와서 생활하고 좋은 말씀 듣고 그러니까
제가 억눌려 있던 모든 몸의 신체 상황이 다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 생리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좋아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6분, 우리 이르셔서 여러분의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이 6분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하나님에서 새로 태어난 분들이거든요. 이제 아기거든요. 예, 많은 도움과 치도가 또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6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뒤를 향하여서 우리 절을 하시겠습니다. 예. 자, 절. 예. 아멘. 예, 어떻게 순서는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 침례식 의뢰하시지만 좀 일찍 끝났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우리가 침례식 sen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기뻐하셨던 그 일을 기념하는 날에 아버지의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해주십시오. 회복해야 할 우리의 신분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속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가장 기쁘게 종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모든 시간과 사람들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인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림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2살짜리 애가 담배를 피는 것입니다. 이 장난감 차 아시죠? 애들 타는 그 장난감 차에 딱 앉아서 핸들 잡고는 한 손으로 이렇게 딱 이러고 있습니다. 아주 환한 얼굴로 이 알디 수간디라는 2살짜리 아이가 담배를 얼마나 맛있고 행복하게 피는지. 두 번째로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림에는요, 뱀이, 제 이야기에서 뱀을 빼면 되겠습니까? 뱀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얘가 하루 2가치씩 꼭 담배를 피운답니다. 2가치가 별로 아닌 것 같죠? 60kg짜리 성인이 하루 한갑 피워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그 가벼운 뱀이 2가치 피우는 건 엄청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필까요? 왜 뱀이 그렇게 담배를 피고, 뱀만 아닙니다. 원숭이, 강아지, 자라, 별의별 것들이 다 펴요. 왜 2살짜리 애가 그렇게 담배를 이렇게 탁 꼬나물고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을까요? 그것은 담배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군대 갔더니 고참들이 저보고 구박을 하면서 하는 말이 담배도 못 피는 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안 피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괜히 이상한 이렇게 사람처럼 취급을 받고 있는데, 제가 그때 참 계급이 낮아 말은 못했지만
여러분, 담배 필 줄 아는 게 자유일까요? 아니면 안 필 줄도 아는 게 자유일까요? 물론 그분들도 하루 24시간 내내 담배를 달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 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담배를 안 피는 겁니까? 아니면 안 펴도 되는 때여서 그러고 있는 겁니까? 혈중에 니코틴 농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한 대 펴서 니코틴이 피를 좀 돌고 있을 때는 안 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때요? 니코틴 떨어지면 담배? 예, 뭐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제 아버님이 하루 3갑씩 담배를 태우셨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제가 잘 아는데, 담배 피다가 이렇게 못 피게 되면은 진짜 이게 몸도 마음도 막 엄청나게 불안하고 막 떠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도요. 얘가 이렇게 식당 강아지인데 떨어진 꽁초를 이렇게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담배 꽁초 싹 다 치워버리고 나니까 얘가 금단 증상이 오는데 하루 종일 막 거기 막 졸고 막 온몸을 다 긁고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담배를 필 수도 있는 더 큰 자유를 가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담배가 소위 땡기면 꼼짝 못하고 쭉 달려가서 어디 가서라도 담배 필 장소만 찾는 담배의 노예일까요? 담배 피신 분들 혹시 동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추차연 사모님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담배는 우리의 자유의 영역을 한 칸 더 넓혀주는 세계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를 하나 더 억압하는 것입니다. 저게 나왔으면 좋은데 말이죠. 안 나오는데, 이게 제가 담배가 말입니다. 인형 아시죠? 그죠? 이렇게 손가락에 실 껴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면 밑에 꼭두가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마치 그렇게 이제 담배가 사람을 조정하는 인형인 것입니다. 무척 반가우시죠? 예. 감사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예, 제가 아까 개입니다. 얘도 개입니다. 예, 저렇게 마치 이렇게 담배가 사람을 조정하는, 사람이 담배를 피는 게 아니고 담배가 사람을 조정합니다. 술은 어떻습니까?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처음엔 사람이 술 먹다 어떻게 된대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죠, 그렇죠? 내가 시작하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 무엇인가가 나를 조종하고 나를 끝장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담배만 그럴까요? 아니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정말 수많은 것들이 모습을 달리하면서 사람을 우리 본연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뭐 어딘가에 중독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눌린 채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얘 이름이 뭐라고요? 어떤 분이 가시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얘 이름이 연가시랍니다. 이 곤충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대요? 정신을 교란하고 장악해서 완전히 자기의 뜻대로 이 곤충들이 움직이도록 하루 종일 먹이를 찾아다니게 만들다가 끝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자살 호르몬을 분비해서 이 곤충이 맨정신으로는 죽어도 가지 않을 물로 뛰어들어서 죽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비로소 자기 세상 물에 들어간 연가시는 곤충의 뱃속에 나와서 유유히 자기 짝을 찾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온 몸을 가득 채웠던 연가시 그림 기억나시죠? 여러분, 저 연가시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알기란 조그만 아이 혹은 담배 피는 뱀, 사실은 같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연가시라고 해서 곤충이 예,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사실은 내 뜻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의 뜻을 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눌려있거나 사로잡혀 있거나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는 담배의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사람에게도요 저런 종류의 연가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나시죠? 저 가운데 있는 게 지구라고 그랬습니다. 지구와 우주를 뺑 둘러싸고 있는 게 뭐예요? 그냥 꼬리문 뱀, 우로보로스라고 불리우는 시작과 끝이 없는 끝없는 윤회를 상징하는 그 우로보로스 뱀입니다. 너무도 멀고 너무도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이 뱀이 이 온 우주를 감싸고 있다는 믿음을 그때 보셨죠? 전 세계 사람들이 옛날과 지금에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을 보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저게 특정한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 이 세상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사실상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 어떤 교회 문장이었는데요. 핵심 속에 뭐가 있어요? 예, 꼬리문 뱀이 이렇게 딱 있고 한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고 태양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뱀 세 마리가 숫자처럼 보이죠, 그죠? 저게 어떤 교회 문장입니다. 여러분, 담배에 중독이 되면은 담배가 나를 조종합니다. 사단의 죄에 유혹되고 이렇게 중독이 되면은 그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를 들이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무엇인가에 의해서 억압당하거나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을 각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정말 먹고 싶어서 먹는데 사실은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잖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그 알디란 아이가 담배만 물려주면 좋아해요. 근데 정말 그 아이가 담배를 좋아하는 걸까요? 담배가 그 아이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그 아이의 몸은 사실은 담배를 싫어합니다. 몸이 담배를 좋아할 일은 없어요. 근데 그 아이 머릿속에 자리 잡힌 죄가, 그 죄의 습관과 유혹이 아이로 하여금 담배 하나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최고 좋은 것이냐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참과 거짓에 대한 모든 기준들이 어쩌면 저런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오염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내가 맞다고 믿는 것, 저게 바르다고 믿는 것, 그게 맞으면 좋지만은 사실 죄라는 연가시, 저 뭐 연가시하고 비슷하게 안 생겼습니까? 길쭉하니, 예, 저 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고 속이고 미혹하는 존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이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 그래. 난 내 딱 주관대로 살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지 뭔지 다 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사실은 사단이 나를 속여서 그리 된 것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우리 집사님과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정말 이렇게 법 없이 사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얼마나 이렇게 우리 집사님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이번에 오시면서 특별히 큰 병원 오신데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어떤 하나의 증상이 있는 것이 식사 때가 되시면 이렇게 식사를 제때 못 하시면 허기가 너무 지시는 거예요. 손을 떠실 만큼 아주 강한 허기를 느끼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담을 드렸더니 원장님 하신 말씀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네. 식사를 줄이세요. 우리 원장님 특기가 뭐래요? 굶기는 거. 아마 우리 집사님이 한 달 있으면 틀림없이 굶겼을 겁니다. 일주일만 있어서 안 굶으셨는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우리 집사님 입장에서 이게 좀 적게 먹어서 영양분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손이 떨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 많이 먹어서 그럴 테니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근데 어떡합니까? 여기 오신 걸. 저에게 다 이렇게 바나나 2개를 받아가는데 마음속에 드시는 생각이 이거 밥 먹고 간식인데 따님이 이런 아버님을 알기 때문에 이 짐에다 몰래 두유를 3개를 탁 찔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안 드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렇게 이 손이 떨리시고 허기가 지는 것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그런 증상이 있는 겁니까? 증상이 있는 거예요. 손을 일부러 떠시겠어요? 떨리니 떠시는 거죠. 근데 그 증상이 지금 전혀 없으셔요. 그럼 여러분, 그 증상이 사실이긴 하지만 정말 참된 사실일까요? 실상일까요? 허상일까요? 그렇습니다. 뭔가 네가 좀 더 먹어야 돼. 너한테 영양분이 부족한 걸 거야. 그렇게 생각나게 만드는 사단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까지라도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도마도 하나, 어떤 날은 바나나 2개, 그 잡숫고도 전혀 어떤 다른 증상 없이 아침 강의 다 들으시고 식사 제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게 실상입니까? 전혀 그렇게 간단하게 드시고도 정말 거뜬하게 사실 수 있는 게 우리 집사님의 실상이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안 그 실상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주인이었어요? 때 되면 이렇게 손 이렇게 떠시는, 제때 식사 못 하시는, 드시고도 혹시 걱정되셔서 조금 더 드시고는 맨날 소화제를 더 드셔야만 되시는 그분이 우리 집사님의 실상처럼 인생을 끌고 오는 전면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여러분은 실상입니까? 내게 익숙하고 내가 정확히 안다고 믿는 나의 모든 것들은 정말 내 있는 그대로 진실한 모습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이 무엇인가에서 나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죽이려 하는 죄의 연가시에 나도 모르게 감염되고 왜곡되어진 그런 미혹된 모습을 내가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의 모습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고 원합니다. 그 상황이 되어야 여러분에게 진짜 실상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원장님 말씀 정말 이해되지 않으셨지만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니까 진짜 자신의 참모습, 어떤 허기 앞에도 떨리지 않는 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내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역시도 그런 하나님이 보고 계신 진짜 여러분의 바른 모습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찾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이렇게 이 두 영이 늘 이렇게 다가옵니다. 싸우고 저 두 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차지합니다. 어떤 영이 주인이 되는가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처럼 하루 담배 2가 안 피우시면 막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거듭나는 일 앞에서 정말 온 몸과 마음이 떨릴 줄 아는, 저렇게 여리고 정말 섬세한 마음을 가지신 분인데 그 독한 담배 연기를 속에 퍽퍽 집어넣던 그게 진짜 진실한 사모님 모습이었겠어요? 아니요. 죄가 주인이 되니까 나도 모르는 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심하십니까? 눌려있던, 그러나 사실상 내 모습이야 마땅했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 기억하시겠어요? 저 보이셔요? 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설교 들으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실명 당하실 뻔 하시다가 이렇게 다 나으신 분이 당뇨 환자 한 분 계시단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연락 안 드렸는데 이렇게 오셨네요.
예. 지금 저를 이렇게 보고 식별할 수 있을 만큼 눈이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 참 마음이 얼마나 찡했는지 몰라요. 평생을 가족들만 위해 살아오다가 가족들 짐이 될까봐 눈 다 모이면 약 먹고 이렇게 그냥 끝내시려고 마음먹던 선생님, 어떤 게 선생님 모습이 맞습니까? 그렇게 어두워져간 눈을 붙들고 내 삶을 내 손으로 끝내는 게 더 좋은 일처럼 느껴지는 그게 선생님의 바른 모습입니까? 아니면 교회 가서 풀 메고 또 이렇게 교회 오셔서 저도 보시고 함께 하는 예배하시는 이게 진짜 선생님 모습인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아마 이보다 더한 모습을 얻게 되실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어느 주인을 모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바꿔가는 게 아니고요, 99% 하면 1% 도우신 게 아니고요, 어떤 주인을 모시는가에 따라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바뀌는 것, 이걸 신앙이라 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나를 구사하고 있는 것들은 죄송하지만 악한 마귀의 연가시가 나를 속인 것들이 많다는 것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지금 영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앉아있는 것조차도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가장 그립고 가장 행복한 것으로 바뀌는 그런 주인을 모실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을 향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래요? 우린 종이래요. 어떤 종이요? 죄의 종이 되기도 하고 순종의 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둘 외에 다른 건 없어요. 내가 종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것이지 종이 아닌 적은 한 번도 없는 게 인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려 사신 귀한 딸 추봉현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으므로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에게 심려를 베푸나이다. 아멘. 1절 구령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으므로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에게 심려를 베풉니다. 382장 진행하시겠습니다. 382장. 주께서 피 흘려 사신 딸 윤경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으므로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하나님 진리교회 목사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에게 심려를 베풉니다. 아멘. 이제는 보시겠습니다. 예, 앞에 나오시면 선물 다 드릴게요. 예. 인사 한번 하시고 심려 증서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려 절. 자, 그리고 오셔서요. 심려 증서 드리겠습니다. 심려 받으신 순서대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인길 선생님 앞으로 오십시오. 심려 증서 성명 전인길 위의 사람은 2011년 7월 3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심려를 받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영남 앞에 영도교회에 입교했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1년 7월 30일 지춘목사 이정합니다. 주세요. 예. 다음 우리 추차연 심려증서 성명 추차연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